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처음에는 그냥 듣기 좋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에 어느 정도로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의 인생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 해야만 하는 부분이요,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부분이더라고요.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뜻밖에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왜 그런 직책을 가지느냐라고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갖다가 간추려가지고 목사님 아주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 온 율법의 온 선지자의 강령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사랑에 목숨을 거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가 배우고 나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육선이 가득하더라도 그곳에서는 결단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선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뜻밖에도요, 사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걸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지적했는가 보았더니만은요,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하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보고요, 목사님 혹시 한 50여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때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요, 그때가 아마 저희 승지 엄마를 만나가지고 야,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해가면서요,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결혼까지 생각할 때에 아마 저의 인생 통틀어서 가장 설레이면서 가장 제가 살아오면서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 그 시기가 저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결혼해야 될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맛있는 게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요. 그치? 멋진 옷이 있으면은 사서 사주고 싶고, 그런 거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여러분이 혹시 어머니에게 야, 네가 누군가를 만나면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누어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야 되고, 뭐 이렇게 배워본 적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저희 육신의 모친은요,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야, 너희 아버지같이 살면은 삶이 어려워진다. 그러니 악착같이 지독하게 독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나누고 베풀고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요,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왠지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모르게 왠지 나도 기쁜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이런 희한한 경험을 살면서 딱 한 번 해봤는데, 그때가 언젠가 돌아보니까요, 바로 그런 사랑을 했던 그 시기더라고요. 만약에 되돌릴 수만 있다면요, 다시
다시 한번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한번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설레야 하는지 저는 저희 육신의 모친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여든이 넘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든 중순이 되셨는데, 저희 조카 딸아이와 텔레비를 드라마를 보시다가 TV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요,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모릅니다. 야, 저 녀석이 뭐라 하던데 지금 뭐라는 거고, 야, 저 나쁜 놈 아니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러시면서 그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요,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결단코 나이는 먹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혼의 모습은 결단코 변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간절함은 더해가면 더해갔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나이 먹어간다고 혹시나 아들, 손자, 며느리 누군가가 아유 아버님이 뭐 이런 거 느끼시겠습니까? 그냥 밥이나 드시고 살다가 그냥 가시면 되겠죠? 라고 할 때에 얼마나 섭섭할까? 가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사랑이 오늘도 저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사랑을 요즘 와서는 못 느낀다 할지라도 저희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생각해보면은요, 저희 막내 아들 정재는 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느껴져요. 쳐다보는 모습이나 제가 기침이라도 하면은 얼른 저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아빠 괜찮아요? 물어봅니다. 아빠 물 갖다 드릴까요? 신기하죠? 저에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한 나도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요,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아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가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알려주고 싶으셔서 어찌할 바 몰라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 하나님을 섬겼던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모든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할 때에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제는 너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해되지 않는 악한 상전이 있고 악한 권세준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낼, 사랑을 이루어낼 분이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이 모든 것들에 복종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뜻밖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애매한 고난이, 애매히 억울한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떠한 고난도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에게 이 땅에 주어지는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매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대.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나라가 되었으니 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 고난을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오직 선을 행했으면 고난이 생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을 행했으면 고난이 생기지 말아야죠. 좋은 일을 했으면.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은 신기하게도 무엇이 아주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그건 바로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받는 가운데 참으면 이는 무엇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그러니 뜻밖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너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착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도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이것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왜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상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상을 못 받을까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다 좋아하고 또 나도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좋은 일을 하면 고난을 받게 되는가?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악한 사단은 가장 싫어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할 때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다시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나쁜 죄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 어떤 죄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거의 맞습니다. 근데 이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요. 성경에서 죄 가운데, 많은 죄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죄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건 바로 죄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죄다. 라고 말하는 그 죄, 뭘까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죠.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느냐면, 내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 주기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가장 나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은 가장 나쁘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랑 앞에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가장 나쁜 죄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함입니까?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함입니까?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떠한 빛도 지지 말아라고 할 때에,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니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삶이다. 그건 사랑이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지금도 쏟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뜻밖에도요, 그게 뭐냐면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최고다. 근데 뜻밖에도 사람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밥 챙겨서 먹는 거 재밌을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좀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권사님, 나를 위해서 밥을 챙겨 먹으려고 할 때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챙길 때에 혹시 느낌이 다르지요? 뜻밖이죠. 물론 우스개 이야기로 남편 때문에 밥 챙기는 거 싫어서 나가서 먹고 오라더니 뜻하느니 이사갈 때 냉장고에 어디 두고 간다더니 온갖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애를 쓸 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국에 목회를 할 때에 저희 막내 아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좀 쉬고 싶은데, 아빠 피자빵이나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요, 그렇게 피곤해서 쉬고 싶다가도 막내 아들이 피자빵을 원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일어나가지고 피자빵을 막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피자빵을 만들고 있으면서 저 마음속에, 얘가 이거를 좋아한다니 하면서 피곤할 수 있는데, 분명히 뜻밖에도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일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힘이 나더라고요. 결국은 우울증이니 세상에 자살을 하니 하는 것은요, 전부 다가 사단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너를 사랑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뜻밖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합니다.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이제는 멈추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의 말씀에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이야기할까요? 누가 세상에서 가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눈에는 보였을까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쉼이 없답니다. 쉼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사는데 그 마음의 쉼, 다시 말하면 평안이 없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나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무거운 짐, 그 멍에를 내려놓고 무엇을 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신 멍에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함이었으니까 온 인류를 위함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멍에였죠. 그러니 주님도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은 먹고 살려고 성경에 보면은 원래 먹고 살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아담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이요, 영적인 삶은 고소하고 육신적으로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이 힘든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먹고 사는 일에 애를 쓰고 계셨던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그 멍에가 무겁지가 않답니다. 힘들지가 않답니다. 뜻밖에도 나를 위한 인생은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인생은 결단코 힘들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다. 결국은 사랑의 짐은 결단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결단코 교회를 다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그 남은 고난을 저희들의 마음에도 채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마디 아름다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